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네 절의 구절이기 때문에 짧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반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절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 때 나오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글을 가지고 오늘 제목으로 삼고 이 짧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워낙 성도님들이 또 암송을 많이 하시는 그런 그 구절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고 또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좀 뭐라 할까요? 친근하다 할까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자주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합니다. 2년 전에 제가 둘째 아이를 미국에 공부하러 보낼 때 인천공항에 갔었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 조년 형제도 같이 갔었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출국장 안에 그 패스포트 검사 받고 안으로 쑥 들어가 유리문화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 카톡에 문자로 이 성경 구절을 문자로 쳐넣었습니다. 그때 4절부터 7절까지. 그래서 출국장 안에 들어가서 그 면세점이나 비행기 이륙하기 전까지는 그 휴대폰을 볼 수 있으니까 카톡 보내는가 볼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마지막으로 그 권하는 권면의 어떤 그런 그 말로 이 성경 말씀을 의자에 앉아가지고 또 쳐넣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좀 잘 알지 못하고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을 곧잘 해봅니다. 하나님의 평강. 오늘은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말씀들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특히 이 제목으로 삼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 번쯤 본인에게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린다 그러면 아마 여러 성도님들은 한편으로는 쉽게 대답하실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좀 어리둥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만약에 여쭙다 합시다. 그럼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이 두 가지니까 쉽게 대답할 수도 있고 또 쉽게 대답할 수 없다고도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의 방향, 하나님의 어떤 기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성품의 어떤 인간이 비치는 성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공의이지 않습니까? 공의로움.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본질은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뭐하러 계시는지, 어떤 형태로 계시는지, 그냥 하늘에 계신다는 상징적인 표현만 했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그 처소가 어디인지, 우주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는 사실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만 인간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를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정답이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늘 쓰는 영어식 표현이라 그러면 nobody knows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본질을 전혀 알 수 없을까요? 아니요.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바로 알게 하시는 것이 계시고, 이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서도 우리가 약간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전체를 알 수 있겠습니까? 보여주시는 부분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몇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이 있다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놓은 겁니다. 은유법으로. 하나님은 A는 B다라는 식으로, 뭐는 뭐다는 정의를 내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God is love라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겁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참 이 말을 해석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게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계시된 것만 안다, 계시된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도 몇 군데가 있다, 마치 요한 1서에 나온 그 말씀처럼 그렇게 정의한다 그러면,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전혀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인 겁니다. 그런 완전성, 또 무흠, 그런 어떤 실체, 그게 하나님의 하나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더듬어보는, 마치 장인이 코끼리를 더듬어보는 부위대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는 평강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강.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말은 불편함이나 부족함이나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어떤 것들도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필요한 소용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그럼 그거 바로 어떤 상태인 걸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강이란 것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랄까? 하나님의 그 실체와 관계에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역사들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와 평강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 평강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있었는 것이 아닌가, 마치 사랑처럼 그런 생각을 짐작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성경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개괄적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4절부터 나오는데, 이 4절의 배경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앞에 나오는 그 성경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절과 연관되어 있는 성경 앞에 나오는 부분이라는 것은 한 세 군데를 이렇게
집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4장을 읽고 있는데 3장 끝부분에 해당되는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어떤 그 소속되어 있는 국가, 나라는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소속은 하늘나라인데 불구하고 자꾸 남의 나라 땅, 남의 나라 어떤 그 소유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는 겁니다. 남의 나라가 됩니까? 세상인 겁니다. 세상. 세상 앞에 시장 바닥에 가서 쭈글씩 앉아가지고 자꾸 거기서 파는 물건 자꾸 보고 있는 겁니다. 저거 탐나는데, 저거 신기하네, 저거 갖고 싶은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이라 라는 표현이 한 번 있고, 또 좀 나가면 이제 4장에 오게 되면 4장 1절에 보면 주 안에 서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의 어떤 고향, 내 의식의 기준,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냥 금방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고 주 안에 서라는 말인 겁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유지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올 때 잠깐 교회 왔다가 나는 신자다, 난 성도다. 교회 밖에 나가면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전혀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거는 주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이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4절에 본문이 있는데 3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사람들을 도와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공통된 게 바로 뭐냐면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는 살아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아니, 나의 시민권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세상에서 손해볼 일밖에 없어요. 두 번째, 주님 안에 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약자밖에 안 보여요. 안 비쳐요.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물며 세상에 우리를 가만다 두겠습니까? 손해볼 일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양보하고 희생 없이, 내가 손해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배경이 되는데 다 어떤 경우도 너희는 세상에서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4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성도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세상 안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속으로 생각하실 때 이론은 그렇지, 그 말은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얘기 아니냐? 그렇습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뭐 기쁜 일은 당연히 기쁠 것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절망적이고 힘든 일이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 환경과 조건이 어떻든 간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한 다음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라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만큼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이론은 그렇고요. 사실 세상에서의 삶이란 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이론과 신앙이라는 것이 원래 그래야 되죠. 그 이상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실제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묵묵히 엄숙한 표정으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요, 바울의 권면이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어디로 도망가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란 말은 너그러운 용서를 관용이라 말합니다. 사전적으로.
내가 널리 너그럽게 용서하는 겁니다. 어떤 거겠습니까? 이 당시의 표현을 말하면 핍박받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그 핍박을 내가 그냥 온유하게 버티는 겁니다. 온유하게. 까닭 없이 또 비상식적으로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반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온유하게 버티는 것을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한테는 적어도 이렇게 해줘야 되지. 내게 이런 것은 이해해줘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늘 관용해 주기를 바라기는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이 내가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정말 손톱만큼 작은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물론 가끔 아주 가끔씩은 관용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드물고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늘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내 가족이, 내 배우자가,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내게는 적어도 이렇게 이해해줘야 돼.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한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 다 내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 말이 아니고 반대인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반대로 늘 하면서 내가 성도다,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나는 마음에 평안을 가지기 힘들어. 하나님의 평강은 이론적일 것이야. 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건 무자격한 겁니다. 육 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 살아가는데 염려 안 할 일이 있겠습니까? 매사가 다 염려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유가 나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개인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간구란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보다 통틀어서 어떤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들. 또 혹은 더 간절한 어떤 기도, 이런 것을 우리가 간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넓은 의미 큰 틀로 말하면 둘 다 똑같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 간구라 말하는 겁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 말씀에 항상 좋은 말만 있네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내 지금 상황이 이런데 마음이 급박하고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환경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이론입니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억지를 내가 부려가지고 자기 최면을 걸어가지고 감사한다라고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왜요?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이 조급하고 힘듦이 있고 해결책이 안 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지. 그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기도할 생각이 들게 하시는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허다한 정인들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역경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도함으로 그걸 해결했던 것들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있죠. 왜 내게 있었던 과거에 대한 내 아픈 기억들, 하나님의 응답 없어, 난 믿음이 약해, 그 생각만 하시는 겁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음이 감사할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기도를 하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죠. 지각이란 말은 깨달음, 더 쉽게 표현하면 지식을 표현한 겁니다. 모든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뭐 세상은 어떻고 죄는 어떻고 구원은 어떻고 모든 이론들 다 좋은데 그 모든 우리가 알고 있다 머릿속에 들어있던 그 인식되고 있는 모든 인식 개념들, 이 개념들보다 더 차원이 다른 차원의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야. 아니면 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야. 내가 상상 가능한 모든 해결책들을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차원이 다른 그 너머에 있는 인간의 차원하고 다른 그 차원에 있는 그게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인간의 생각할 수 있는 상상과 이론과 가능성들은 상상 가능한 것이 얼마나 큽니까?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상상 가능한 것들, 그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것,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차원의 것, 그게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런 것.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은 제가 제목일 때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본질의 한 단면, 일어날 수 있는 그 평강이, 하나님께만 있었던 그 평강이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의 백성에게도 그것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 신적 속성과 신적 어떤 그런 그것이 특징이 인간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한다 그럽니까? 염려와 고통과 의심하며 믿음 없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로다.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지키신다는 말은 그 성경 원어적 해석을 보면 마치 그 군인 중에 그 보초가 그 자기의 부대를, 자기 어떤 그런 것들, 병영 거주지를 지키는 경계 행위, 그것처럼 지키신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자기 주둔지를 지키는 것은 낮에만 지킵니까? 아니요. 낮이든 밤이든 간에 쉬지 말고 늘 교대로 가면서 부릅뜨고 지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그런 말씀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서 다시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가실 때 또 좁게 말해서 지금은 평안하십니까? 그게 묻고 싶은 겁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들 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빌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하기를 바란다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올 때 항상 만나면 늘 하는 인사가 샬롬, 평안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질문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라는 겁니다. 그것은 조건부 평안인 겁니다. 내 주변 여건들이, 내 환경이, 내 집 상황이 마음을 편안하게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온전한 평화가 아닌 겁니다. 온전한 평안이 아닌 거죠.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외부의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제일 먼저 명령문이 하나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이구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스산한 가을날 그냥 집에 있으면 편한데 무엇하러 이 땅에 이 시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생각하라 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그 뜻입니다. 내가 수입이 좋게 많이 들어오는 날은 그런 달은 마음이 흐뭇해서 가만히 있어도 입가에 미소가 쓱 번지고, 갑자기 내가 해고를 당해서 내가 급여가 끊겨버리고 내 양식이 걱정이 되고 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염려가 생길 때는
수심이 가득해지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또 다른 말로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조건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억지 평안을 이외에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평안은 뭡니까? 자연스러운 기쁨은 뭡니까? 자연스러운 기쁨은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평강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성경 말씀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라고. 그 얘기가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할 때 조건적이지 않은 무조건적인 그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평강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나 어려움이나 괴로움과 근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이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자녀들과 그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같이 유사하게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면 그 항상 기뻐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죠. 주 안에서. 다른 말로는 뭡니까? 그 안에서만큼은 그 뜻입니다. 그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거 맞아요. 염려스러운 것도 많고 근심도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만큼은 그 뜻입니다. 그 안에서만큼은. 주 안에서라는 뜻은 모든 게 다 해결책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이죠. 그런데 딱 한 군데 빛이 쫙 비치는데 그 빛 비치는 곳이 바로 뭡니까? 주님 아니란 겁니다. 주 안에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앞으로도 수많은 날들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한 군데 딱 빛이 비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 아니란 겁니다. 주 안에서는. 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진들이 이를 증거했다고 말하셨어요. 믿음장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하나하나 그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렸던 것들을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성경 말씀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주 안에서란 말은 바깥이 있어서 밖은 아닌. 밖에서는 절대로 해결책 찾지 마십시오. 밖은 아닌 겁니다. 밖에서 해결책이 있는 것 같습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건 일시적이요. 그것은 속임수인 겁니다. 주님 바깥은 아닌 겁니다. 밖은 아닌.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본능적으로 바깥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이래 하면 될까? 저래 하면 될까?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바깥에서 보상받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 자식이 잘 되면 내가 내 인생의 한을 풀 수 있을 것인데 왜 바깥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으려는 겁니까? 기쁨을 찾으려는 겁니까? 근원이. 바깥에는 기쁨의 근원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항상이란 말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말은 늘 그런 뜻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뭐 굳이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시제를 초월하여 그 뜻입니다. 시제란 말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은 그 문법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문법적인 용어지 않습니까? 시제를 초월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여 그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요. 미래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요?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이루어질 일들이 주 안에 있을 일들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요. 과거를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죠. 내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게 과거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해왔던 내 발걸음을 보십시오. 어디 여기 있어야 될 그런 발걸음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발걸음을 걷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우리 상황에 있게 하신 겁니다. 내가 무엇이 잘나가지고 내 속에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주시고 내 주위에 가족이 있게 하시고 내게 오늘 일어날 양식을 주신 겁니까? 기뻐할 일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도 지나오면 그 순간순간들은 내가 염려와 고통과 내가 어떤 그런 것에 시간에 연속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돌아보니까 기뻐할 것밖에 없더란 겁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신앙은 구름 위에 있는 저 하늘 위에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새로운 이치를 깨닫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보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을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것도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 베풀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속에서 이건 아닌데라는 걱정이 막 넘쳐나는데, 더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속에서 분이 넘치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거는 뭔가 한마디 지적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본인이 깨닫지 못해. 본인에게도 손해야. 상식을 넘어섰어. 적어도 순리를 넘어서면서 너무 지나치게 넘어섰어. 이유가 많습니다. 관용을 베풀지 않아야 될 이유들이 우리들에게 허다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관용을 베풀면 습관이 될 거야. 그 생각하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뭐 또 내 자녀가, 내 친구가. 그래서 지금은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내가 그냥 넘어가면 더 심해질 거야. 그래서 관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겁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길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식이어서 그렇게 계속 하는 게 관용을 베푸는 게 아니고 순리라서 관용을 베푸는 게 아닌 겁니다. 말씀에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해결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이거 있으면 하나 이거 내가 용납하고 둘 용납하면 나중에 5, 6까지 계속해서 아마 더 잘못될걸? 그건 세상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이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그래서 관용을 알게 하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의 뿌리로부터 그 뜻입니다. 기쁨의 뿌리로부터. 내 마음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 볼 때 기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 기쁨의 뿌리로부터 내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기쁨의 뿌리로부터. 그래서 관용을 알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관용을 알게 하는 것은 그 정도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상식과 관행을 넘어서 상식과 관행을 넘어서 이거는 적어도 이 정도 왔으면 이 정도에서는 이 정도의 어떤 것들은 분명히 내가 제재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 용서할 한계를 넘었어 분명히 이것은 내가 나도 가품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 그때 그 순간도 넘어서 그럼 어느 정도가 마지막 경계선인가요? 주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까지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 라는 말은 상식과 관행을 넘어서 그 뜻입니다. 여성들선이 모든 사람이 100명에 물어봐라. 99명은 다 이것이 여성들선 이것이 최소 마지노선이다. 마지막 경계다라는 말하지. 이걸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할 때 그것조차 넘어서 그게 바로 관용을 알게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상식과 관행을 넘어 그 뜻이고 또 다른 말로 관용을 알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관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관용의 대상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란 겁니다. 나는 기껏 관용을 한다고 100%는데 상대가 생각할 때 당신이 나한테 해줬는 게 뭐였냐라고 따질 때 보면 기가 막히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부족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관용의 대상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할 때까지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관용을 알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5절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알게 하라는 말을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습관이 그 뜻입니다. 내 습관이 내가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특정한 한두 명에게는 관용을 베풀기 쉬운데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기 어렵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습관이 아예 그렇게 굳어 있는 겁니다. 습관 자체가 관용을 베푸는 것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은 바로 내 습관이 그 뜻입니다. 내 습관이 이미 내 마음속에 내 생활하는 습관 자체가 그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와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그렇게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내 습관이 그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무한정으로 저장된 그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내 속에 무한정으로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관용할 수 있습니까? 무한정으로 저장된 것이 무한정으로 저장된 것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강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또 늘 그렇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제 믿음이니까. 힘드십니까? 불편하고 참 괴롭습니까? 그럴 때 눈을 감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이것이 제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사람에게 보면 너무 얄밉고 너무 속상하고 그 사람이 습관을 나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제 믿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 믿음입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모든 불안해하는 모든 것들이 누가 감당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제 믿음입니다. 이 고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관용을 베풀어야 될 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적용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좀 죄송합니다. 이빨을 꽉 깨물고 침 한번 꿀꺽 삼키면서 속으로 이 생각하십시오. 아버지, 이게 제 믿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마음의 평안이 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실 겁니다. 이것이 제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 가장 대표적인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끝없이 계속 베풀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볼 거 없다. 예수님 재림을 항상 생각하자. 의식하자. 그 뜻인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신학자들은 그거라고 또 인정할 수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옆에 항상 계신다 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주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여기에 주님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합시다.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옆에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실 겁니다. 제가 성령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나 이런 성도님도 성령을 듣고 있는 계신 것이나 그 마음속에 감동하시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집에 갈 때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도,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옆에서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용이,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란 말은 시간적이며 공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들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의 시간들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옆에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왜 그 생각을 이론적으로만 말로만 하십니까? 왜 실감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 경건함이, 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실생활 속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겁니까? 찬찬히 깔은 거룩한 음성으로 뭔가 굉장히 위험을 담아서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런 것이 그게 경건한 겁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어떤 때는 가끔 한 번씩은 제가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왜 저는 설교를 할 때 왜 시장에 있는 무슨 뭐 어때 그 떨이 물건 파는 어떤 그런 창업하시는 분들처럼 왜 이렇게 천박할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처럼 목소리 착 깔아가지고 잠잠하게 띄엄띄엄 던지면서 굉장히 권위 있게 말 못할까? 그게 제가 가진 달란트인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시간들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의식한다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그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인간이 훈련되고 또 잘 다듬은 세련된 매너, 세련된 행동, 방식,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스스로 위로해보는 겁니다. 차라리 천박해 보이는 제 모습이 인간의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서 더 친감이 들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스스로 자유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반복적 후회와 허물을 넘어서 그 뜻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는 늘 돌아오면서 뭘 생각합니까? 내가 또 이 모습이네. 후회를 하는 겁니다. 후회가 자꾸 쌓이다 보면 허무함이 드는 겁니다. 내가 신앙 연수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 늘 이것도 똑같으면 이 생각하는 겁니다. 허무함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 반복된 후회와 허무함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나 그 삶 가운데, 내가 후회스러운 그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나를 옆에서 지켜보시고 내 속을 다 이해하시고, 또 내가 허무하다는 생각 가운데서도 너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실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네 중심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같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께서 가까이서 바라보신다면 그것을 후회와 어떤 그런 것들을, 허무함을 넘어서는 것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반복된 후회와 허무함을 넘어서는 그게 바로 주께서 가까우신 것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하는 거죠. 제가 늘 자주 인용하고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좀 강조를 한다 할까요?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최고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를 향해서 간절한 어떤 그 설교를 하시는 부분이 바로 14장, 15장, 16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17장은 기도문이고, 제가 17장에 있는 21절의 말씀 늘 인용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하니까 그 말씀, 그거는 17장에 있는 기도의 말씀이고, 14장, 15장, 16장은 요한복음은 이거는 마지막 설교문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를 마지막 설교. 14장에 뭐라 말합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14장을 시작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얼마나 폭탄적인 것 같은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라고. 15장에 뭐가 있습니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맺지 못함이라. 같이 쓴다고. 16장에는 24절에 뭐라 되겠습니까?
본 말씀 여기 있죠.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아뢰는 이유가 뭡니까?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방법은 가만히 있어서 맺히지 않는 겁니다. 기쁨의 열매가 내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야만이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기쁨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고 설마 이 기도한다 들어주겠어? 전부는 안 들어주셨는데 그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머리 지나고 보면 그래서 안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또 늦게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판단하는 내 판단으로만 가치관으로만 다 일이 풀려야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뜻은 우리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그런 차원의 하나님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 아뢰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기쁨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우주 최고의 존재와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도 만나기 힘드는데 우주 최고의 존재와 어떻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 내가 내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장관이 내가 알아주면 좋겠다. 그것만 해도 내가 마음이 굉장히 흐뭇한데 장관과 대통령이 아니라 우주 최고의 어떤 존재에게 내 뜻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인 겁니다. 카를 바르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는 말, 필요와 위험하다는 것은 기도의 재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카를 바르트가 그 유명한 신학자가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아들의 병이 나아야 됩니다. 내가 내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필요한 것과 그리고 위험이라는 것 있잖아요. 위험한 것들은 기도의 재료란 겁니다. 기도의 재료. 이게 유명한 신학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 거 왜 염려하는 겁니까?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염려하는 거죠. 아니요. 염려하는 것은 걱정거리가 있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염려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염려 검시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로 염려하고 걱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십니까 혹시?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의 아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을 지었는데 가인의 동생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떠나라고. 그럴 때 가인이 창세기 4장 8절에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두렵다고. 나를 보는 자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이게 염려하지 말고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뜻입니다. 염려는 하나님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또 염려하지 말고란 말은 물질과 마주 앉아 있지 말고 시장판에 가서 제시장판에 가지고 좌판이 있는데 그 좌판에 앉아가지고 더 앉아 있는 겁니다. 앞에 서보니까 저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길거리 지나다 보니까 귀금속 집에 앞에 하니까 저 귀금속이 목걸이와 반지와 황금 보석들이 그저 그냥 눈에 홀깃 하는 겁니다. 제발 물질과 마주 앉아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마주 앉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앉아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자꾸. 왜 물질과 마주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고 주님과 마주 앉아 있어야 되지. 왜 물질과 마주 앉아가지고 자꾸 걱정을 하시는 겁니까? 물질과 마주 앉아 있지 말고 그 뜻입니다. 염려하지 말고는. 또 내 능력과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언제 내 인생이 내 의도대로 된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요. 하나님이 그것이 뜻이 합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언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 적이 있었습니까? 내 능력과 내 판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게 바로 염려하지 말고라는 겁니다. 또요.
모든 괴로움보다 크신 하나님. 내 괴로움과 내 걱정은 너무너무 커.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보다 더 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도 계시는데 그 염려하시는 겁니까? 내 고통보다도 내 괴로움보다도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고통이 너무 커서, 괴로움이 너무 커서, 염려가 너무 커서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시라는 것을 그냥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우리가 실감 있게 감사 느끼지 못하는데도 그냥 내 자기 최면을 걸어가지고 감사해야지 하게 해가지고 억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그 상황 자체가 감사할 만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가 그 뜻입니다. 또 감사함이란 말입니까? 괴로움과 소원을 아뢰할 수 있기 때문에 괴로움과 소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괴롭지만 그것을 내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개방하는 겁니다. 내 괴로움과 내 소원을 이렇습니다라고 개방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어놓을 수 있고 내 마음의 짐을 들 수 있으니까, 드러낼 수 있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또요, 감사하는 마음을 싸우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나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도록. 내가 감사하며 순종해야만이 하나님 뜻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내가 알고 있고 상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지식이 어떤 그런 것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개념에서의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보다 높은 단계 차원의 하나님 평강이 있는데 그 하나님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게 아닌 겁니다. 세상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평강을. 내 호주머니의 두둑함을 통해서 내가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식의 출산을 통해서 내가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존경받는 명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땅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또요, 하나님의 평강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고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 창고가 곡간에 가득하며 내 포도주와 곡식의 풍성한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내 속에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강은 기쁨의 근원과 동반자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기쁨의 원천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왜요? 내 마음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평강 때문에, 그가 주신 평강 때문에 이 기쁨의 근원이고 또 그것이 이 기쁨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과 이성을 지배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인 겁니다. 내 모든 조건과 내 감정을, 내 생각과 어떤 그런 것들, 여기에 있는 마음과 생각은 것은 감정과 이성인 겁니다. 감정적인 요소들, 감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성적인 부분들, 감성적인 부분과 지성적인 부분 모두 다 통틀어서 그걸 다 지배하는 것들, 평안함도 주시고 실제로 어떤 일도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과 이성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인 겁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가 이 중심되는 키워드인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생활 속에 한번 적용해 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